며칠 전에 SNS에서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는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한대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 그 뜻은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말대로 좋은 책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 번 읽는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들을 같이 옆에다 적어 놓고요. 또 그 책으로 사람들에게 강의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읽고 강의도 하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 이 책을 아마 내가 썼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든대요. 자기가 안 썼는데. 그 정도 착각이 될 정도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떤 책을 읽는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책의 영향이 자기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 그 책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설교가 있으면 한 번 듣지 말고 여러 번 들으라. 들을 때 100번 정도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설교 좋으니까 자기 거 여러 번 들으라고. 아마 그분이 요즘에 매일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할 때 좀 사람들에게 그거 많이 들으라고 그런 권면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좋은 설교는요, 반복해서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반복에는 힘이 있죠.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한답니다. 자기 별명이요, 반복동어래요. 아셨습니까? 반복동어.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지. 자신은 같은 설교도 계속 반복하고 하고요. 또 예화도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복되지 않으면 학습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리는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반복을 강조하죠. 제가 미국에 와서 아이들 이제 공부를 봐주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대학 때 영어로 좀 수학을 공부해서 아이들 수학 받는 거는 이렇게 어려움 없이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주면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봐줬을 때랑 여기에서 봐줬을 때랑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발견했는데요. 미국 수학은 반복이더라고요. 한국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그것을 다 배웠다라고 간주하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놓치면 그것을 잘 두 번 다시 배울 기회가 없고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전에 학년에서 배웠던 것을 조금 반복하고 조금 더 확장합니다. 개념을 조금 확장할 뿐이지 계속 반복합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개념을 놓쳐도 다시 배울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도 보면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모세오경을 봤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대단한 일인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끝나는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합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너무 반복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요, 적어도 2번 이상씩은 계속 나옵니다. 율법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제사법이나 성막 만드는 방법이나 기타 율법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설교하기가 어렵대요. 아니, 같은 내용인데 또 같은 내용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모세오경이랍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시는데 모세오경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도 보면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봤던 찬양이 여기서 또 나와요.
예언서들도 계속 반복된답니다. 여기서 모압 저주했는데 또 저기 가서 또 한 번 저주하는 거야. 여기서 애굽 저주했는데 저기 가서 또 저주를 해요. 심지어 복음서도 반복되잖아요. 복음서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4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도 반복되죠. 이 교회 했던 내용 사실 저 교회에서 또 하고요. 요한계시록도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 반복이라는 걸 사실 모르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같은 사건을 3번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요. 같은 사건을 3번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선형 구조라 그래요. 나선형 알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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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나선이 반복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반복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참 반복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책을 반복해서 낭독하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7년마다 읽으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 7년마다 똑같은 장소에서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7년마다 같은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7년마다 모아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매번 전한다. 어떨까요? 지루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똑같이 들어도 새로울까요? 제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래도 새롭답니다. 저희 아내는 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가 설교를 시작한 지 한 21년째 되는 해인데 21년 동안 매주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요 어떤 때는 설교를 반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싶은 내용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고. 얼마나 은혜인지. 처음 들어봤대요. 언제 했냐고. 그래서 제가 4년 전에도 했고, 7년 전에도 했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새롭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새로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리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내 마음이 옥토면 더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자갈밭이면 확실히 덜 들립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들립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과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또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 또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도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눈치채셨나요? 모르셨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복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요, 또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반복을 하는데요. 반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반복을 하냐면, 제발 좀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많은 것을 잘 몰랐는데, 좀 이번에는 더 알고 그래서 좀 더 변화했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복을 합니다. 근데 반복을 하는 모든 목사님의 마음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김도호 목사님은 자기가 반복하는 거 이제 힘드니까 내 설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들어라. 아마 그런 말이겠죠. 반복해서 들으면 반복할 때마다 전혀 새롭게 들리니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참 이상하게 반복을 싫어해요. 그렇죠?
반복하면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뭐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싫어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반복 좀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또 하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뭐 좋아하겠냐고 저한테 맨날 잔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근데 뭐 저희 어머니만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반복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어머니가 뭐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해도요. 제가 그 말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반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반복과 관련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설교는 반복되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같은 주제로 말한다거나 또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을 말한다거나 그러면 싫어합니다. 뭐 지난주에 했던 예화를 이번 주에 또 하면 뭐 사람들이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할 얘기가 없냐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반복을 싫어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복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반복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좋아하는 반복. 찬양입니다. 찬양. 이상하게 우리가 찬양만큼은요, 반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 불렀던 찬양 다음 주에 또 불러도 좋아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좀 더 뒤에 불러도요, 우리가 그 찬양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찬양은 반복해도 유일하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랍니다.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위해서 노래로 만들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술에 주어서 반복해서 부르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즉 노래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안이요,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질리지 않거든요.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부르면요, 굉장히 외우기도 쉽습니다. 왜?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보면 말씀을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노래로 지어서 외우잖아요. 아이들이 노래로 지어서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저도 돌아보니까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보니까 노래를 통해서 많이 알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에 꾀이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노래로도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많이 불러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불러본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하도 많이 불렀더니 어느 순간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노래잖아요. 이 노래 그냥 어렸을 때 뭔지 모르고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찬양이에요.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냥 불렀는데 또 역시 제 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찬양으로요, 정말 많은 말씀을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불렀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요,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들은요, 많은 반복을 하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들에게 이 혼란한 시대에 유튜브를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좋은 말씀을 찾아서 반복해서 많이 들으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반복해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너무 힘들면, 말씀은 힘들지만 찬양은 괜찮잖아요. 찬양도 많이 들으시죠? 네. 찬양을 반복해서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그 찬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 찬양만 들어도 그 찬양 안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꼭 축복하는 것은 반복을 싫어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